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시작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진실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를 말씀하는데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신득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말하기 전에 로마서는 우리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우리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악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원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원뿌리가 뭐냐?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장 26절 보세요. 자,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순리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느냐? 그 마음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우리 안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어디 보시느냐 하면 19절 보세요. 1장 19절 1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양심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 계시구나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모든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하다 그럼.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요한 계시록 그랬잖아요. 이 계시란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 만물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산을 가보시면 산이 너무 예쁘거든요. 사계절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거 누가 바꿨어요? 제 아내가 요즘에 매일 문학산을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그럼 그 문학산을 제 아내가 바꿨나? 사계절 우리 집사람이 여름에는 녹색으로 칠하고 가을에는 빨갛게 칠하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지시가 너무 멋있구나. 그래도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나오는 찬송이 뭡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인간이 어떤 솜씨를 가져도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체 만물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우주 질서가 잘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저것들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지은 임자가 있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냐 하면 특별 계시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에요. 성경.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어지시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저는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이런 사람들 빼놓고 또 이런 사람들도 중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저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 사람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뭐 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의 시작이 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 이렇게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쭉 나열하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 2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본교회에서 설교할 때보다 나가서 설교할 때가 훨씬 더 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에 제 설교를 듣는 대상이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그분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저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주일을 밥 먹듯 빼먹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 칩시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정말 밥 먹듯이 교회를 빠지는 사람이 오늘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목사님이 나 열심히 안 나온다고 날 까네. 날 치네. 그 사람 은혜 받겠어 못 받겠어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11조 하지 않는 교인에게 자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두 가지죠. 아 내가 11조 안 했으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드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 사람은 11조 나하고 상관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가운데 왜 11조 안 합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11조 떼먹으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 11조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장기로 목회하면서 목회를 잘하는 교인, 목사를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 교회를 자주 옮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이런 교인들은요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교인들이에요. 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서도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저 설교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벌써 비판의 시작이에요. 이게 벌써 교만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로고스로 듣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는 활자화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이 로고스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이게 진짜 설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게 주시는 레마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부목사 시절, 지금은 이제 딴 교회 가 계시고 은퇴하셔서 편안하게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셔요. 당신이 한국 교회의 최고로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 할 때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워낙 교인이 크니까 교인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장로님도 잘 모른다. 교회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 물어봤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장로도 많으니까 잘 몰라요. 권사님들은 뭐 더 모를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교회는 부목사가 누군지 교인이 누군지 서로 잘 알려고 안 한대. 자기 교구 식구들만 아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교회니까 어느 날 이 부목사가 설교를 오후 시간에 하러 올라갔습니다. 참 설교를 은혜 가운데 참 잘했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막 쫓아오더니 팔을 탁 잡더니 목사님! 얼굴 보니까 얼굴이 굳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같기는 해.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날 들으라고 했죠. 그 목사님이 속으로 야 이거 웃기네. 이 큰 교회에서 내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자기 상황을 어떻게 알고 내가 자기들하고 설교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세상 말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그 순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들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설교는 정말 잘 들은 거예요. 왜? 누구 들으라고 했으니까? 자기 들으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설교를 잘 못 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야 정말 설교 잘 들었네요. 오늘 설교 당신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가 집사님이신지 권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교회가 워낙 크니까 제가 잘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들으라고 설교했다고 오늘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 씩씩거리던 그분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속이 좁거나 옹졸하면요 그냥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나 들으라고 설교하고 나를 쳐서 설교했다고 이렇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가 내게 들려졌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그 설교가 은혜가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에 대한 말씀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저를 보셔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을 조심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비판을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비판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을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판 안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당연히 나도 비판받을 만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앉아있어서 제가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목사를 만난 거야.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가 봐. 그런데 이런 목사인 저도 비판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야지. 분명히 저도 비판받을 것이 있어요. 제가 완전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완전함을 쫓아가려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목사지 제가 어떻게 완전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얼마든지 제가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판을 할 때 조심하게 해야 돼요.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비판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는요 대부분의 설교 말씀이 다 뭡니까? 비판적인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인 잘못된 것도 비판하고 교인의 바른 삶이 아닌 것에 대한 비판하기도 하고 다 비판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판을 제대로 해야만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고 잘못된 걸 그대로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회는 절대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게 되죠.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 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단대에 나가서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윗의 심이라면 이 나단 선지자를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세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열왕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산 모든 왕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신약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요. 그러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추면서 그 헤롯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아주 완악한 헤로디아가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려요. 똑같은 비판인데 그 한 사람은 그 비판을 수용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웠지만
헤롯은 그 비판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판을 다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을 할 때에 이게 비판이냐 이게 비난이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판과 비난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과 비난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비판을 해서 상대방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비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오히려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30년 됐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제 아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근데 제 아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걸 못 받아들이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 농담으로 거의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기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 배를 만지는 거는 용납을 못합니다. 이 배를 만진다는 것은 당신의 배가 자꾸 나오고 있어. 기분 나빠. 그래서 저는 이 배 만지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살 좀 쪘다 여보 당신이 요즘 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옛날에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 배나 신경 써라. 왜냐하면 저는 스스로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만큼을 유지하는 것도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특히 뭐 여러분 남편하고 내가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남편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볼록 튀어나오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관리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조금만 배가 나온다 싶으면 저녁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빵도 한 2주 정도 그냥 빵을 딱 굶어버려. 철저히. 그런데 내 배를 만지면 기분 나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만지냐 이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우리 집사님 만지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나를 걱정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요즘 여보 배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에요. 비판과 비난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저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모든 말은 비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고 감정을 생각해서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감정이 틀어지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그런데 사실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공동체가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할 말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 비판과 정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부부간에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여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당신을 더 잘 관리하도록 얘기하는 것이다. 100% 맞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아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지 혹시 여기 있나?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제 배가 살짝 나오는 걸 보면 걱정하지만은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저 아저씨 배 봐라. 야, 저런 사람하고 안 사니까 당신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왔는지 이거 굴러가.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지만 제 아내가 그 남자를 보면서 야, 왜 매를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이런 사람이 말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그 남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저한테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모든 얘기는 전부 다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감정이 상해지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감정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은 감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정이 상했든지 그가 감정이 기분 나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잘 지혜롭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인데요. 제가 이제 정치인들을 이렇게 조금 만나보면 이제 목회자와 정치인의 공통적인 것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말이 많다. 두 번째 독선적이다. 세 번째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선생이 되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의 그 박찬대 의원이나 정일회 의원을 내가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민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근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뭘 달라 그럽니까?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목사에게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잘 못 들어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옛 선인들의 그 그림을 보면 그때 사진이 없잖아요. 옛 선인들의 그림을 보면 이 얼굴에 가장 포인트를 크게 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힌트 다 줬잖아. 알아맞혀봐요. 귀입니다. 귀. 귀를 되게 크게 그려놔. 한번 나중에 고선을 한번 봐보세요. 옛 선인들의 이 초상화의 얼굴을 보면 귀가 가장 커요. 왜 그럴까?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지도자일수록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말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 말을 통해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정말 안타깝죠.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야, 저 똑똑한데? 아, 우리 국회의원 되게 똑똑해. 우리 목사님 정말 똑똑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목사 되게 교만한데? 저 국회의원 되게 교만한데? 이게 사람들의 판단이에요. 잘 들어주면 좋아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절대 말 안 합니다. 왜요? 다 똑똑한 분들 앞에서 내가 얘기해봐야 별로 먹히지도 않고 좋아도 안 합니다. 비판과 비난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이 있어야만 교회가 건강해요. 여러분도 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난이 돼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감정을 틀어지게 하는 비판은 비난이에요. 그러나 감정이 틀어지지 않는 비판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서로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될 얘기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집사님,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집사님한테는 이게 너무 좋아. 그런데 요 하나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이 그랬어? 감정이 틀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다 빼놓고 집사님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얘기했지만 안 받아들여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먼저 남편의 기분을 다 띄워놓으셔요.
여보, 난 당신이 우리 집에 남편이 너무 좋아. 당신이 우리 집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주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당신이 다른 남편보다 전혀 다르지 않고 가정에 충실한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여보,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이것만 들어줄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미 다 띄워놨잖아. 그럼 남편이 그래, 얘기해.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그랬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당신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애 아빠가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기분 나쁘면 안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목사님 참 이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 요거는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교인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그랬어요? 제가 잘 못 봤네요. 제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줘. 이게 교회잖아요. 구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했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셔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정말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얼마나 힘드셔요.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함께 힘을 내세요. 내가 정말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러면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발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잘하는 거고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는 거고 누가 그거 듣자고 지금 내가 자유영업자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 감정 싹 상해버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원님이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의원님이 어떻게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혼자 다 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아멘.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판할 때는 비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비판할 때는 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고려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또 자기의 부족함을 커버하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잘 구분해서 비난이 되지 않고 온전한 비판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대면하 예배하지 못하며 마스크 쓰면서 참 어두운 가운데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